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시시콜콜이 말씀드릴 필요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별케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보혜사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지 않으시죠. 기도하는 분들은 분별해집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미디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분별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헷갈리고 미혹될 수가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분별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전했는데 네,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여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십시오.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일같이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 하나는 드리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영상이기도 한데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기 주음성교회도 감리교죠. 예,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하고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회 협의회가 얼마 전에 원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서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때로는 직업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기자였던 적도 있고요,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던 적도 있고, 방송을 진행했던 적도 있고요,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부대 강의만 한 400번 넘게 한 적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좀 달랐는데 어느 때부터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를 분별해 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튜브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책을 쓴다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선교지를 가도 한국 선교사 같은 분들이 없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모든 열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그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하기에는 한국 교회만한 다른 후보지가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사명, 이 나라의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어떤 데는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강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결국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문제구나라는 도놀이표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정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등대 같은 곳이고 정치를 끌고 가는 곳이에요. 진정한 정치적 개혁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으로 진정한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종교적인 변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건국혁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노예해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기도로 잉태돼서 기도로 출산한 나라가 1948년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정치적인 변혁이라는 것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종교적인 변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눈동자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가, 교회가 썩었느냐 썩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진짜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회 협의회, 이제 감리교 연합체들이죠. 원탁회의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명서라는 걸 냈어요. 유명한 분들이 호텔에 모이셔가지고 또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이틀 동안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낸 성명서 어떤 성명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고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자, 이때 유대인들이 이사야 58장 내용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기도를 안 받으신다, 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한국교회 어디를 돌아다녀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3절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라고 선지자가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기도 안 하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마치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미혹되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한 기도,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자를 같이 생각하는 기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사실은 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우리 안에 빛이 일어나 바라고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성명서를 낸다든가 기도문을 낼 때가 많은 겁니다. 감리교에서도 그런 성명서와 기도문을 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낸 성명서 기도문 사실은 예전에 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네, 시작. 올해가 한국 전쟁 해임을 고려하여 4차 원탁회의는 외교적 개입과 대화, 평화적 가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 교회가 진행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 네, 예. 제가 이제 이런 거 읽으라 그러면은 읽고 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문이라고 가져온 겁니다. 감리교가 연합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라는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결의문을 만든 겁니다. 성명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집에 돈이 없는데 비즈니스가 막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무슨 나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야 멍하니 성도들이 멍하니 있을 때 이런 기도문들이 사실은 큰 교회들은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는 사실 이제 설명하는 게 매우 싫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줌성교회도 어떻게든 오늘 안 오려고 제가 오리발을 계속 내민 게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수요일이라도 갈까요? 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날을 조금 더 날카롭게 예리하게 단련시켜 드려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 이게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읽기도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거예요.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 한국 시민단체라는 데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이걸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던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입니다. 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6.25 사변이 정전협정 맺은 지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 70년이 되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종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캠페인이에요. 자, 그러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뭐냐 말이에요. 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이것도 저 사람 왜 교회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이 민족을 결박하고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약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다른 데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는 아예 제가 다른 교회 웬만하면 요즘 이제 초청받아서 강의를 안 합니다. 지저스 웨이브 집회라든가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교회가 아니면은 저도 힘들고 이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1953년도 7월 26일 날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협정을 맺었어요. 이걸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하는 협정을 맺은 게 바로 정전협정이에요. 근데 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자라는 운동, 무브먼트가 있어요.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듣기에 좋은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걸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예, 제가 우통을 뽑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이 되고 듣는 분들도 힘이 되거든요. 근데 줌 선교에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막판에 바꾼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면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에게 굳이 박사 논문 쓰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알려드려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방향으로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이 민족을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느낌이 들고 저도 매우 힘들고 지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하고 이 PPT 같은 거 안 쓰고 말이죠.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수음성교회 오기 한 3시간 전에 부득불 이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이라는 게 맺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6.25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6.25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6.25 때 들어왔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유엔군 사령부 안에 핵심적인 군대는 바로 미군입니다. 6.25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유엔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사령부가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이나 아니면 예전에 연평, 이해전, 천안함 폭침 같이 이런 식의 전쟁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요, 당장 유엔 사령부라는 곳이 빨간불이 빙빙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6.25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 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어라고 유엔 사령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사령부입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죠.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주한미군이 3만 명 있어도요, 이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으면 주한미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호랑이밖에 불과해요. 왜냐? 주한미군이 있어도 기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하건 도발을 하건 이 유엔 사령부라는 통로를 통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말이 있지만 이 주한미군 자체보다 중요한 게 유엔 사령부란 말이죠. 이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엔 사령부를 이 유엔 사령부가 있는 이 정전협정을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과 북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엔 사령부가 없어져요.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있어도 북한이 남침을 하건 도발을 하건 미군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미국 의회 통과하려면은요, 절차가 상원, 하원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찍어 누르는 억지라 그러는데 이 디터런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구가 유엔 사령부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종전선언이 아니라 정전협정이 아직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미사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도 필요하고, 남침을 안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고. 그렇죠. 맨날 핵무기 미사일 가지고 남침하고 도발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갑자기 종전선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북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북한은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노예 지수가 1등인 곳이 북한입니다. 호주의 인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노예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예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성적 유리는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10%가 노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못해요.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양강도라는 도에서 오면 양강도 밖을 본 적이 없다고요. 황해도에서 왔으면 황해도 밖을 본 적이 없어요. 다원들이 통행증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러니 북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 가치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부를 자유, 예수님을 부를 자유, 성령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종전선언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북한은 주민하고 정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제시대처럼 조선 백성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선 백성들을 살리려면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해체돼야 됩니다. 없어져야죠. 그래야지 조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이 평화적으로 해체가 돼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의 정의입니다. 데파니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종전선언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종전선언을 맺고 나서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전선언이 맺어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죠. 미국은 종이호랑이가 되죠. 게다가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정치 용어 사전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은 전쟁의 주범인 미군이 철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은 철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화의 파괴자인 미군이 철거하는 게 평화협정의 정의라고 되어 있다고요.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전에 베트남이 남월남 북월맹으로 갈라져 있다가 공산화 통일이 된 적이 있죠. 지금 공산주의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이모이라고 해서 개혁 개방을 하고 있지만 30년 동안 베트남은 지옥이었어요. 2000년대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 거 아니? 남월남이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월맹이 북한처럼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남월남이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꽝꽝꽝 이제 평화가 왔다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1973년도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고 남월남 북월맹이 우리처럼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남북한처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 싫다, 평화가 와야 된다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느냐? 평화가 왔는데 왜 외국 군대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협정 맺고 나서 몇 달이 있다가 주월 미군 남월남에 있던 미군이 모두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와 평화가 온 게 아니고 미군이 나오고 나니까 북월맹에 있던 공산주의 군대가 2년 뒤에 남침을 했어요. 그게 속수무책으로 공산화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월남에서는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에요.
북한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70년 넘게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를 감리교와 앞서가지고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이 교단에서 교단 정치하는 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앙에서 결정되는 게 기도문으로 배포가 되고 그걸 성도들은 따라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국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정부 때 이런 한국 교회 열심히 찬 기도가 응답받을 위기에 처해서 당시의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김정은하고 여러 번 합의를 했었다고요. 바로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기 직전까지 갔었던 겁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골치 아프죠.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편안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감리교에서 낸 기도문 보면은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종자로 감리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자,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의 질, 이 부분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빼버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은요, 북한이 쓰는 용어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거 아시죠? 2006년도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은 북한의 핵무기 탄두, 핵무기는 탄두로 수르되는데 이 핵무기 탄두의 개수가 세계에서 몇 번째가 된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북한의 핵탄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 몇 번째가 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근데 세계에서 네 번째면은요, 중국,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북한이 핵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너무 많은데 앞으로 2년 뒤에 이거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통제가 안 돼요. 이 핵무기를 가진 체제 옆에 핵무기가 없는 체제가 있으면은요, 정치학의 일장일전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핵무기가 없는 체제는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고 나옵니다.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근데 핵을 가진 북한이 계속 핵탄두를 늘려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가 돼버리면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단순히 핵을 터트리고 터트리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핵은요, 공간을 협박하는 용이란 말이에요. 핵무기를 터트리겠다고 공간을 협박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쫙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 세계 네 번째가 돼버리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갈 협박이 현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라는 게 높아가지고요, 외국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대 기업들을 보면은 10대 기업 주식의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핵무기를, 아니, 쟤네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어디 공해상에 말이죠, 서해 동해 공해상에 폐 유조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퐁 하고 터뜨리면서 버섯구름 올라오고, 이거를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공갈 협박하기 시작하면은요, 외국인 투자가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막으려고 계속 북한한테 돈을 주면서 쌀을 주면서 비료를 주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 핵탄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는 것은 말할 일도 없고, 남한에 무슨 장관 바꾸라 그러면 바꿔줘야 된다고요. 장군 바꾸라 그러면 바꿔줘야 돼요. 한국의 정치가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른바 주체사상파라고 부르는데, 이 주체사상파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단순히 핵무기가 아니라고요. 그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 내가 저 말하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where are you from? 파키스탄. 한국말 잘 하시네? 그래? 네.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못 건드려요. 인도가 옆에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파키스탄도 핵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침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파키스탄에 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 애들이 파키스탄을 마구잡이로 밟아버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데 이걸 막고 있는 게 미군이라고요, 간신히. 근데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북한 의도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다르고 다른 건데,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거면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거해야 된다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한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이 북한이 쓰던 이 용어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 용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 정부 바뀌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드불 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WCC 산하에 있는 그 WMC죠, 감리교 쪽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분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이 이틀 동안요,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평화협정, 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서 한국전쟁 종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WCC라는 데서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WCC의 성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함께 북한과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한 거죠. 이와 함께 북한과의 외교적 협력과 정치적 대화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제지 완화를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지 마라, 제재하지 마라, 이거를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영혼 구원하기도 바쁜데 왜 교회가 이러고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아무리 돈 주고 쌀 주고 비료를 줘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핵무기 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간신히 통제가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 압박을 풀어야 된다,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에큐메니칼은 이제 종교적으로 연합하자, 화해하자, 협력하자 뭐 이런 흐름 아니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WCC가 나온 것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압박과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명을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리교를 인용했는데요, 사실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올린 기도문을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선언 평화체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감리교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번들로 같이 가는 겁니다. 풀 패키지예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풀어야 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 뭐 이 개성을 열어야 된다. 뭐 이게 다 이제 같은 패키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얘기만 개성공단 얘기만 잠깐 해드리자면요.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돼 있죠. 근데 왜 폐쇄된지 혹시 아세요? 예,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게 남북 화해 협력 평화를 위한 하나의 샘플로 운영되고 있다가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돈, 현찰, 빳빳한 현찰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면 좋은데 북한의 공장이 만들어진다든가 기업이 만들어진다든가 개혁 개발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가 하고 따라가 보면 어디로 쓰인다고 나왔어요? 예,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데 사용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이나 미국에서 이 여러 번 발표를 한 거예요. 야, 이게 자금 흐름 따라가 보니까 이 현찰이 북한에 들어갈 때 무조건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더라.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권고를 계속하다가 예전 정부 때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수가 틀려버리니까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열게 된다면 조건이 필요하죠. 북한이 변화돼야 돼요. 개혁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핵무기 미사일을 버린다든가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한다든가 뭔가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북한은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남침을 대비하는 군사 연습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미사일 배경으로. 아니 그런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장로교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 앞에 부분은 매우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빼놓고요. 이 뒤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소서. 네, 그 다음 밑에도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이런 걸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수요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날이냐라고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멍해수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나님께 위탁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나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뭐냐면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북한의 신앙의 저희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워낙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를 인정한다라고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교회. 이게 바로 뭐죠? 봉수교회 칠골교회입니다. 평양에 있어요. 대외 선전용 교회고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관장하는 기구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에요. 근데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제가 한 겁니다. 어려운 질문 한 거예요. 근데 안 드려집니다. 그럼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에서 진짜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이, 북한을 만든 게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불러요. 혹시 아세요? 그냥 독재 체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체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요, 사실 그 대학원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초등학교 수준을 가져와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보여드리면서 재밌게 놀다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도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학교 수준을 가져온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이미 신정국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꾸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해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하다가.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자리에 어떤 지도자를 올린 체제 가운데 가장 지독한 체제가 북한입니다. 이런 체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라고 신문이 있는데, 노동신문에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태양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사상 들어보셨나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라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일종의 종교국가입니다. 종교체제란 말이에요. 신천지나 통일교인데 핵무기를 가진 신천지예요. 미사일을 가진 통일교란 말이죠. 김일성이 신이 돼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뭔가 보이는 형상이 필요하니까 김일성 동상을 북한 전역에 엄청 많이 세워놨습니다. 몇 개 정도 세워놨을까요? 38,000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디 가나 김일성 동상을 보고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곳이에요. 특이하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절반이 저러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TV에서 보는 북한하고 실제 북한은 다르단 말이죠. 북한은 우상 숭배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신정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도 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도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북한에서 태양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독재를 하느냐?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김정은이 지나가다가요, 사과나무를 보고 이 사과나무에 말씀을 줍니다. 신이니까. 이 사과가 좋구만 한마디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판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말씀을 주신 사과나무라고 세운다고요. 신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 신정체제고, 남한의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바로 요 김일성 수령론이라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북한이에요. 근데 이 북한에서 다른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몰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무슨 기독교인? 치하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몰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하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성경책 같은 게 발견되기 어려운데 워낙 통제가 심하니까, 만일 성경책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은요, 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 절대 북한에서 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의 동선을 따라가서 구족을 멸한다 그래요. 구족. 구족이 뭔지 아세요? 이거 삼족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죽이는 건 삼족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가문을.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의 사상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너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인정해라고 세워놓은 게 봉수교회, 칠골교회고 조선그리스도연맹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면 안 되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요? 북한의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일성대학이라 그러죠. 김일성대학에 종교학과라는 게 있는데 김일성대학 종교학과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거를 주체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김일성 주체신학. 그래서 김일성이 태양신이고 김일성 태양신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선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가 아니고요. 김일성 교회예요. 여러분 통일교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죠. 근데 거기는 이만희하고 문선명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김일성 종교 조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감론을박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명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 신당과 김일성 조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 거기도 변화가 일어나야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기도문의 이 부분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배경은 앞뒤를 다 인용해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2013년도 부산에서 WCC 부산총회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거기 연합했잖아요. 거기서 낸 성명이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그것이 뭐라 그랬냐면은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그리스도 연맹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연대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동행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행. 같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긴 김일성주의 조직인데? 김일성 종교 조직인데? 그럼 김일성 종교 조직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동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상숭배죠.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의 왕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종교 조직과 연대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잘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당장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문제 해결에 너무 바빠요.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단은 자기 문제에 함몰하게 만들죠.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멍의 소를 끌지 못하게 해요. 이게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습니까? 통일교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나요?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더 어려운 질문,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김정은이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정은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제가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말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죠. 제가 이런 박사 과정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분간이 잘 안 돼요.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그 차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해 주시느냐예요. 이런 지식과 정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분별해 주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했나요? 바로만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면 유대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로를 위해 기도를 안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집트 군인들까지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를 찬탄해버리는 큰 성 바벨론 같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에 대해서는요, 대적하는 게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마음 눈이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야이 시금무명으로니 망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 자기가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자라고요. 우리의 기도들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북한 사람들의 노예 상태, 저 불쌍하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다 마지막 기도로 할 수 있다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마지막 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잡고 있는 저 원수의 진들이 예수님을 깨지라고 해야 돼요. 우리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잡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김정은이 본인을 위해서도 북한의 우상 숭배 재단, 이 바알 재단이에요.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 바알 재단 깨져야 됩니다. 아세라 목상은 불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북한의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조그련하고 봉수칠골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해야 되는 기도. 지금도 쪽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죽임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북한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23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개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는 봉수칠골교회 조선그리스도연맹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자,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한 장만 더 보여드리면 돼요. 사실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이건 뭐 사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구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이부터 하여 주옵소서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패권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유튜브 뭐 올려놔도 안 봐요, 잘. 10분짜리 올리면 한 2분 보다가 끊어버리죠. 뭐 끝까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논란이 돼 있죠. 정확한 용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방류하는 게 아니에요. 방사능 관련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오염 물질은 걸러서 방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게 삼중수소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삼중수소가 2리터 마시는 물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마실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만 베크렐이라고 돼 있어요. 베크렐이 이 단위 기준이거든요. 삼중수소 단위 기준. 2리터 안에 2만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리터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핵 오염수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1만 베크렐 넘으면 안 되지만 1만 베크렐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국제 기준은 그래요. 그럼 이 2리터 안에 몇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있을까요? 대충 그냥 때려 맞춰 보세요. 저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객관식으로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 빨간 펜은 5,000 베크렐, 이 파란 펜은 500 베크렐, 이 검은 펜은 10 베크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까먹으셨죠? 몇이 뭔지. 자,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원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 베크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체 1000분의 1 미만이에요. 한국 원자력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보다 조금 높게 잡는데 그래도 10 베크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400 베크렐을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직은 10 베크렐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4.5 베크렐에서 8 베크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이 리터를 방류된 물을 다 퍼가지고 5군데서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운데 삼중수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되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과 성도들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 성도들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이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더 관계를 같이 할 것인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로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 다 끊어버리자라는 주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오염 처리수인지 아닌지 핵 오염수인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제가 오늘 뭐 그런 강의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역시 제 유튜브에 다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만 한 5번 올렸어요. 네. 강의에서만 이게 원래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자고 이제 모아놓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다 보면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먹고 사는 거하고 별 관심이 없어. 이게 나 뭐 도대체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분명히 객관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핵 오염수는 어딘고 하니 중국 동해안에 핵 발전소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고 있는 걸 다 합치면은요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제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면 좋은데 제대로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처리해서 옵니까? 황사먼지가 그대로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 중국 동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이건 진짜 원전 처리수가 아니라 핵 오염수들이 어디로 가느냐? 직접 서해안으로 온다고요. 예를 들면 텐진하고 2군데, 대표적 이 100군데 중에 2군데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 1년 단위로 할 때 10.6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2군데에서 나오는 게.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게 2군데가 아니라 100군데라는 거 아니에요. 1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근데 이 얘기 안 하죠. 중국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중국 얘기는 안 할까요? 예, 그렇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야당도 안 하지만 여당도 안 합니다. 중국한테 잘못 보이면은요, 이거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한국에 있는, 여기 혹시 저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가요? 어디 가나 계시더라고요. 한참 막 중국 공산당 욕하고 있으면은 중국 동포가 앞에 앉아 계시고, 예. 아니, 중국 동포들 탓이 아니에요.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탓이죠. 한국에 있는 중국 국적자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국적자 가운데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투표권까지 부여를 해놨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중국인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니까 중국 공산당 통제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영사관 대사관 말고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걸 만들어놨다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그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느라고 잘 안 보셨겠지만은 있어요. 그게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있는데 중국 비밀경찰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만일 중국 공산당의 지침과 지시와 지령을 안 따르면 중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원튼 원치 않든. 이 중국의 뭐 화해인이 뭐니 해가지고 중국 제품들이 이 중국 제품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중국인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기술을 빼내간다 뭐 중국 간첩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이 말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얘네들이. 이게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근데 한국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점점 팽창해 가니까 한국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은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점점 팽창해 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중국한테 받았단 말이죠. 북한은 중국의 변방처럼 몰락해 있는 상태인데 한국도 중국의 속국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어떤 체제인고 하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하나님인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성경책을 변개했어요. 뒤집어 놨습니다. 시진핑이 성경책 안에 쏙쏙 들어가는 성경을 지금 또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버렸다고요. 이 권력이라는 건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십자가를 시진핑 사진으로 가리면 보조금을 줘요. 중국이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뉴스를 하나 더 봤는데 중국 얘기인데 중국이 교회에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걸 의무화시켰어요. 중국의 교회는 3자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지하 교회는 말할 아이도 없고 3자 교회는 뭔가를 중국 공산당이 뭐예요? 공산당의 첫째는 종교는 아편이다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하나님 없다는 걸 선전하는 게 의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를 불태워버린다고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세요. 중국 십자가 불타는 거. 중국 십자가 불타는 영상부터 해서 엄청 많다고요. 이게 중국이에요 지금. 북한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탄압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막 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푸틴이라는 사람은요. 푸틴이 그 마초라 그러죠. 굉장히 남성적인 인물. 저도 푸틴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하더라도 우통을 벗고 해요. 괜히 말 타고 다닐 때도 괜히 우통을 벗고 하고 남자의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그 내란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이라고 그 왜 대머리 훅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그너 용병이라고 용병 그룹을 끌고 있던 사람인데 푸틴한테 반기를 들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가 폭파하면서 의문사로 죽었죠. 푸틴
푸틴이 이런 식으로 죽인 사람이 수두룩 복잡합니다. 독살해서 죽이고, 갑자기 추락해서 죽이고, 총으로 모스크바에서 쏴서 죽이고, 푸틴한테 잘못 보면 다 죽여버린다고요. 김정은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래요. 그래서 시진핑이 정치범 수용소라는데 감옥이 아니고 아무런 합법 절차 없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사람이 아까 북한은 23만 명이었죠. 제가 이제 숫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막 통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빨리 끝낼게요. 이 강의를 빨리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550만 명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런 곳인데 러시아도요. 러시아는 개신교가 2단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러시아 단기 소경교를 여러 번 갔잖아요. 왜냐면 북한이 열리면 만주나 시베리아로 북한 사람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탐 차원에서 여러 번 갔습니다. 연해주 쪽으로. 절대로 기독교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추방당하고 다시는 러시아 못 들어와요.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몰래 하는 거지. 몰래 하는 거죠. 이게 차 타고 가다가 이동하다가 러시아 경찰이 잡으면 이제 막 기도하고 난리 난다고요. 야, 이거 우리 정체를 알면 큰일 난다고. 러시아 그런 곳이에요. 공영방송에서 개신교가 왜 이단 사입인지를 광고를 해요. 대륙이 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푸틴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 이단화된 기독교만 인정을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토착 종교하고 섞여 있거든요. 샤만이라 그러죠. 무당들을 인정을 해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지도자들이 지금 김정은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가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대만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은 한국이 제일 피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물자를 들여올 때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배를 통해서 99.7%를 들여오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중국하고 대만 해협 사이를 통해서 들여온다고요. 석유하고 LNG 가스는 모두 여기로 들여와요. 중동에서.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이 물류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슈퍼파워여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이 뱃길을 지켜줬는데 이제 미국 교회가 쇠락하니까 미국 정치도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잘 안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나 대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한미동맹 없애도 된다. 주한미군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하고도 사이가 좋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내 문제만 관심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내년이 2024년 아닙니까? 2025년이 되면 시진핑이가 트럼프 됐다고 이 시에는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한다고요. 2025년에 치겠다고. 그럼 한국 물류가 마비되면서 경제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공갈 협박하고 그럼 이게 복합 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북한 공산당은 물론 중국 공산당도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국제사회 문제, 국제관계 문제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는 세력인지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3일상 2장 9절로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산산이 깨져야 돼요. 그 세력과 그 정권과 그 정체가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든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든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새벽별 같은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니 산산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뉴스를 보고 궁금할 때 사실 이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중국 공산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니 평화적으로 해체될지어다. 그래서 저 땅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자유가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북한 기도와 함께 중국, 러시아가 같이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몸뚱아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미 연합 전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피해를 한국이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조건 중국한테 빌어야 돼요. 석유하고 LNG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 석유하고 LNG를 차도 들여오지 못해요. 들여오려면은요, 인도네시아 지나가지고 이 몇박 며칠을 돌아서 와야 돼요. 지금 당장 석유 필요한데. 경제 마비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만 해협이 있으니까 중국한테 싹싹 빌어야 돼요. 그럼 중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건드리지 말라. 이 요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친북과 친중주의자들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요? PT 화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남북한이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남한은 핵이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남한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다. 핵무기 경쟁이라는 거는 남한이 핵무기 없는데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는 것을 북한이 비판하면서 너희들도 핵을 버려라. 이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게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나라를 향한 기도예요?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한 기도입니까? 과거 역사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아무 나라도 안 떠오르시나요? 일본이 떠오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나라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중국이 팽창을 하고 러시아가 발호를 하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연대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했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고 일본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사인을 했어요.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커지니까 기회도 오는 거예요. 원래 일본은 한반도 통일하는 거 원치 않는 나라거든요. 중국은 결자 반대하고 러시아도 절대 반대하지만 일본도 강한 나라가 오는 거를 생기는 거를 원치는 않는다고요. 한국이 통일해가지고 초강대 국가가 되는 걸 원치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이 너무 세지니까 차라리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고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일본이 처음으로 문서에다 사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일본이 이런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일본이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는 한나의 기도가 한반도에 응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일본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있고, 미국이 기득권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요즘 설교할 때 꼭 후쿠시마 오염수 뭐 얘기하면서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안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죽어라고 일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기름 부으셔서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30여 년 전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선교사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여진으로, 그 여파로 파도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펜젤 언더우드, 사무엘 모펫 같은 사람들,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성경적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자.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무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언젠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돼서 하나의 크리스천 국가가 될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언젠가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장신대 만든, 예장통합 장신대 만든 모펫 선교사가 했던 연설이에요. 언젠가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여기 영향받았던 선각자들이 일제 35년 동안 기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광복이 됐을 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남쪽에 모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북쪽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갈라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모인 사람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1948년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며 시작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요, 우리 너무 못 사니까, 그리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평화는요,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임시헌장을 만들 때 뭐라고 만드냐면요, 이 나라는 신의 국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다고요. 우리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나중에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김구마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나라가 회복되기만 하면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고 고백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선교하게 만든 나라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 육의 것, 이거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채워주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한국은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나라로 치환이 될 때, 변환이 될 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세계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도. 근데 이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혹해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주변 나라들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적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구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반일 감정이에요. 반미 감정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사이를 틀어버리면 북한 중국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북한 중국 쪽으로만 가면은 한국 교회도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처럼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걸 하려고 계속 북한 중국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10분 안에 강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1시간 반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 요거만 하나 보죠. 윤석열 대통령도 손바닥에 왕자 쓰기고 다니고 맨날 뭐 욕먹던 사람인데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거는 알더라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이 반국가 세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반국가 세력의 정의입니다. 아까 교회가 했던 기도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정부를 끌고 가지는 못할 망정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세상이 그래도 이제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 평화협정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교회가 나서고 있어요. 이론이 참 복장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진짜 밤새야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팁 2가지만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제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일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화병 나는 수준이 아니고 우울증을 넘어서서 이건 우울의 중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맨날 이런 걸 보니까. 게다가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파키스탄 청년분에게 제가 북한 핵무기를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사실 애가 많이 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암담해져요. 암울해집니다. 아니,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감리교단이잖아요. 통합교단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다른 교단은 좀 다른가요? 거기에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고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당장 교단에서 맡기고 교회에서 맡기고 답답하고 갑갑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주환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정반대 교회들이 정말 많다고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저는 매일 잘 때 요한계시록을 틀고 잡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이제 일정이 빡세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잠깐 안 틀고 자는 때가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잡니다. 그래야 힐링이 돼요. 자장가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이 일은 못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욕먹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욕부터 먹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기 시작해요. 필연적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데 특히나 목사님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럼 이 강대상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원함과 복수의 마음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덕이 안 되죠. 목자가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만두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영적인 압제를 풀어주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뜩이나 내 인생도 어려운데, 근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10시간 20시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환상과 계시가 열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기 시작해. 아프고 병들기 시작해. 반대로만 가니까 기도가 응답받기는커녕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하는 척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척 하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파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둡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을 전할 때부터 처음부터 귀에 철로 된 자물쇠를 채워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들어오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한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달란트라는 걸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이뤘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 행한 자라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주셨는데 이걸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는지, 땅으로 만들은 우리 육체에 묻어버렸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끄집어내서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해 없으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이해 없으면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다른 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택에서 살지 소송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음해와 모방과 비방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계속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익도 나중에 오죠.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남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우리의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무슨 유익이 있어가지고 전한 건 아니에요. 뭐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뭐 밥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천막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는 살기 싫었어요. 담대하여
헬라어 번역이 이제 이게 아닌데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 그냥 가고 싶다. 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나는 사의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살기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가지고. 이걸 어딜 가나? 이게 뭐 욕만 하니까 이게 살기 싫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거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10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극락과 낙원과, 극락 불교 표현이죠,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 행한 것에 따라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 골치 아프게 저런 거 안 본다고요. 우리 애들 잘 되기만 기도하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만 해도 이제 벅차요. 그런데 우리를 행하는 것에 따라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따라 받도록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에 나오듯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을 누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천국 없으면 이건 못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아무리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럼 천국이 있어요. 이거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이게 잠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뭐 이제 뭐 저하고 상의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심각한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전 그럽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반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중요한 건 영생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요즘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서 잠깐 살다가요 모두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심판대에서 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인데 돈도 없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몸 약하고 병 걸려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코가 석잔데 네 어려움이 이렇게 컸는데 수많은 상실 앞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 인생의 상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상실, 자녀의 상실,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많은 상실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뜻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다 하구나. 어떤 면에서는요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이 구원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된 나라가 돼서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지만은요 저 죽기 전에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확률과 통계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계속 보였던 감동 중에 깜깜한데 제가 등대가 돼서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 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깜깜한 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등대가 꺼지면서 저는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북한이 구원되고 해방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이 비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 아는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위해 그냥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울림과 떨림과 진동과 감동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게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에 닻을 내리고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변치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요 이 모든 더러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 전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엉뚱한 일 하더라고요. 대북지원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통일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감사가 없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고 비바람과 폭풍과 내리꽂는데 내 동정이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기쁨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정과 감사를 훔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면서 계속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야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종일종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질 거 믿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비바람 폭풍과 내리꽂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더하다니까 절정판이 절정판. 자녀 기도보다 더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한 정반대로만 가는데 1년도 아니고 이거를 20년을 해보세요. 그럼 난 뭐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낚시하기 좋은 데서 그 낚시는 하고 있을 때 수많은 범인이 머릿속에서 밀려든다고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넷플릭스 중독이 되어 있는 히시꼬머리가 되어 있어서 방 안에 퉁수로 갇혀있는 애들이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피까지 싸워 이겨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면 아이고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평강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훔쳐가는 이 죄, 우리 안에 의심 중독과 싸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열과 분탕질 치고 온갖 마귀들이 난도질 치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정이 하늘의 복사판이 될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니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야 당장에 헤어지고 싶죠. 이 원수 같은 인간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실 거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제가요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요 사는 듯 마는 듯 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심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은 절대 적과 통이 되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몰락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세계 교회 WCC, WMC처럼 이 무슨 에큐메니컬 운동한다면서 종교 통합으로 흐르는 거 절대 원치 않는 분이에요. 동성애 젠더 문제로 경도되는 거 원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교회가 몰락한다 그래도 이 민족 교회가 지켜져서 북한이 재건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복음 뻗어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몽골의 초원과 티벳의 고원을 넘어서 파키스탄까지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 확률 통계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꾀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꾀를 내가지고요 전략과 전술을 짠다 그래도 안 돼요. 제가 20년 짜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뭐 사단법인도 만들어보고 애국정당도 만들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동키호테가 풍차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1cm 가 있으면 저쪽은 1m가 있어요. 이거 무슨 수로 합니까? 그리고 더 큰 절망이 와요. 광주에서 제가 지저스 웨이브 광주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광주에서 이 전라남도, 해남, 뭐 강진, 장흥에서 오신 분들, 숨어있던 기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게다가 호남 분들은요,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은 호남 사람들은 되게 정에 취약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면도 많고, 그리고 영남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아멘 소리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호남은 툭 건드리면 아멘 그래요. 이건 막 엄청 뜨거운 거예요. 야,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감리교 성명서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이거.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지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임하시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교회가 몰락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국의 감리교단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민족교회가 절대로 북한이나 중국 대륙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울림 주시고 떨림과 진동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현실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낙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과 불신앙이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골리앗과 바로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 불신과 불신앙이 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땅으로 만들어진 육신 가운데 질병도 안 고쳐지니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감동은 이 질병은 고쳐진다 했어요. 주님, 고침 받을 건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치료하는 영입니다. 치유하는 영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위로해 주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요, 정말 너무 선명하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이 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뜻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의심병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의심만 생겨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저희 아이 볼 때도 그런 의심병이 많다고요. 얘가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한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나 저는 돈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깨끗한 종이 한 장이 있으면 깨끗한 종이 한 장이 메모하기 좋으니까 여기다 이거 써야지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라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아들에게도 이식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돈과 물질에 초연하기를 바라는. 근데 이런 아버지를 두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아버지가 과연 학비를 챙겨줄까? 나의 생활비를 대줄까 하는 불안증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 말이야. 돈과 물질에 좀 초월을 해야지. 아니, 내 아이가 막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뭐 조급해하고 성취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걸 볼 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기도하죠.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반대로 가요. 점점 반대로 가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때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10수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17살 겨울에 18살 여름에 갑자기 90도 콱콱 바뀌는 걸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고 얘기하던 애거든요. 왜? 아버지가 돈에 호랑방탕한 사람이다 보니까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돈을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래.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 돈이 목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걸 어느 순간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가 남을 배려하는 굉장한 헌신성과 이타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처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아이가 이런 부모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바꾸고 그걸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아이가 되고 있는 걸 봐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20년 가까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정확한 때 바꾸실 텐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믿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 계속 못 만나고 있는 걸 볼 때 안 믿어진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게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기도하며 구한 듯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의심증들이 내 안에서 먼저 죽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 안에 이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이 실제가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북한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니라, 세력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단, 조직, 세력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실 걸 믿습니다. 2천만 동족들을 해방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민족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는데,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오셨고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의구심과 이것이 질병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기도하며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숨어 계신 것 같고, 얼굴을 감추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괴로운데 부르시셔도 응답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저희들이 낙심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으나,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 화관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언약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억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향한 언약들이 기억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억나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땅으로 만들어진 육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원수와 대적들이 발악할수록 저희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갈 뿐입니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과 언약들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감동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하나님 포기해버렸던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이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의 질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살리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머리로 전략짜고 전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구하며 기도하는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력한 불길이 화염처럼 지옥의 불을 꺼버리게 하옵소서. 저희야 먼저 하나님 마중물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어도 대충 믿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해주시면 그만 넘겨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버려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위임과 떨림과 진동으로 저희들을 전율시켜 주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질 것이 보이게 하시며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